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토요일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6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20년에 수상궁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상황을 듣게 되죠. 그게 느헤미야서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모두 불탄 그 참담한 상황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고 조서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왔습니까? 아니요, 성벽을 공사할 수 있는 모든 자재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예루살렘의 성 회복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연결시키고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17번째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는데요, 중간중간을 보면 계속 말씀 나눴지만 그 성벽을 공사할 때에 회복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어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아져서 결국 그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완성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한 사람의 변화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한 나라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6장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요, 끝이 아니죠. 이제 컴퓨터로 보면 하드웨어가 완성된 겁니다. 그 성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세워야 되는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에 대한 그 성전이 완성되어야 되죠. 그게 바로 7장에부터 등장하는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시작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도 이걸로 연결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아멘. 뭐라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1장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금식한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게 하신 거죠. 그러기에 이 7장에 있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라는 것을 꿈꾼 것처럼 이 7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감동하게 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했던 제일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세우거든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을 세워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를 세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인들, 즉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먼저 성벽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성문을 건축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 문을 지키는 자들을 세워요. 당연하죠. 성벽을 세웠으니까 이제 그 성벽을 잘 지킬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성문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원칙을 세우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우면서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문 여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즉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가 떠 있는 상태, 즉 파수할 때에는 해가 아직 있을 때에, 그 충분한 시야가 확보됐을 때에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해가 뜨고 난 다음에 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는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불편할까요? 그 성에서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 갔다가 저녁 늦게 도착했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편하죠. 예, 불편합니다. 성벽이 없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때요? 그냥 쉽게 들어왔어요.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이 다 쌓이고 문지기가 있으니까, 문 여는 시간이 조정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된 거예요.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원칙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렇게나 문을 열고 아무렇게나 다니게 하면요, 분명히 편하긴 하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불편하게 함으로써 가지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다른 불순한 동기나 나쁜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환한 시간에 들어오면요, 뭘 가지고 들어온지도 다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도 또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파수꾼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지켜야 되는 우리에게는요, 이 느헤미야가 세웠던 원칙,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지키기 어렵지요. 예,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과 지키기 어려움 속에서도요, 나름의 원칙을 가져야 돼요. 다 편하게 한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절대 아닙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 이후에 문지기를 세우고 그 문을 지키는 원칙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을 세워야 돼요. 예배에 대한 원칙, 물질에 대한 원칙, 성공에 대한 원칙, 관계에 대한 원칙, 여러분, 그런 원칙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우리 자녀들에게 통금 시간을 줘라,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도요,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 노래하는 자들,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이것은요,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목적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을 짓습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요? 그래서 성을 쌓았습니까?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세우고 드리기 위한 거룩한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켰어요.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킨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제사 드리는, 즉 제사와 관련된 자들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7장 7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8절부터 쭉 60절까지, 60몇 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런 모든 이름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64절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6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요. 민족의 전통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방 사람들 중에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좀 희한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에 보면 다 이제 양반이에요. 본인들은 이제 다 본이 어디다 뭐 이렇게 양반인데, 생각해 보면 양반이 얼마 없었거든요. 조선 시대에 일반 백성들보다 양반이 숫자가 적었고 일반 백성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 이제 일제 시대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양반이래요. 왜 그런지 생각냐? 일제 시대 때 민족의 정통성이 없어짐으로써 자기의 조상이나 자기의 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연결시켜 가지고 어떤 집안을 찾게 되고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나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 멸망하기 전에 만들었던 쭉 명단들을 보고 그 명단에 빠진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에서 뺀 거예요. 일부러 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혹시 중간에 들어온 이방인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은 무슨 목적이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명단이라는 거죠. 즉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킨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 즉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죠. 보이는 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문지기를 통해서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세운 목적인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것.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을 세운 이후에 사람을 세웠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의 놀라운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52일이라고 하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회복을 시켰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을 쌓았어,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성을 세운 이후에 두 종류의 사람을 세웁니다. 첫째는 문지기, 그렇게 세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문지기를 세우고요, 자기가 가장 믿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영문에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 레위인, 즉 예배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으로 도전받아야 될 게 바로 이거 같아요. 솔직히 이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치중됩니다. 보이는 성을 쌓았어, 이제 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성이 쌓였다면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시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 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손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또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 기름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특히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